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확실 있게 확신을 가지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자녀가 받습니다. 스승의 도움을 제자가 받습니다. 또 친구끼리도 서로 돕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그 백성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도울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스승이 도울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친구가 도우려고 하나 역부족이라 도울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회와 국가가 아무리 도우려고 하나 도울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도울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한 백성들을 낮에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셨다고 그랬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고 해치 않도록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의 출임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채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는 해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면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이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내 부모나 내 스승이나 나의 친구나 나의 조국일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실패당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읍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너희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이루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죄 안 지은 사람 다 내게로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고 목보로 검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죄가 용서한 바라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되게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 보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받아야 할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서 그는 허랑방탕하고 다 썼습니다. 술 먹었었습니다. 노름했었습니다. 여인들과 방탕하며 썼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온 것 뭐냐? 허무뿐입니다. 배고픔뿐입니다. 멸시와 천대밖에는 자기에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죄를 많이 짓고 허랑방탕하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그 돌아온 회개하고 온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회개하실 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원래 외모로 모습이나 배운 인품이나 모르는 인격은 분명히 사울 왕이 더욱 훌륭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울 왕도 죄를 짓고 다윗 왕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변명하고 죄를 타당화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어떻게 보면 더 죄를 크게 진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그는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는데 그가 잠자는 잠자리 요가 뜰 만큼 그 이 벽에가 적셔질 만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윗 왕을 들어 주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졌고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 죄가 용서받아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만큼 그에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전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느냐?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은폐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죄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실 때 주님이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지금 임하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길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려요. 11조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하는 처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쉽게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며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만들으시려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때가 올 때입니다. 내 손에서 끝나는 시간, 내가 던져야 받을 거 있을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맡겨주려면 오른손에서 내놔야 왼손이 받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그랬었어요. 제가
평신도대입니다. 저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난 새로운 길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입니다. 28에 결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과 고생을 하던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하고 누가 더 아들을 귀엽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보람과 그 기쁨, 감사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국민학교 입학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데리고 그놈 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제가 그놈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첫 아이를. 근데 그놈이 국민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철길 하나 건너야 되고 이문동에서 청량 국민학교까지 가려니까 큰 찻길을 2개를 또 건너야 됩니다. 회사를 할 때 사업장에 가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놈 기찻길을 잘 걷는나, 자동차길 2개는 잘 걷는나, 선생님에게 야단은 안 맞았는가, 친구랑 싸우다가 매는 안 맞았는가. 그러니 계속 아무리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할 의욕도 없고 맨 그 생각만 자꾸 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안 했나 기도를 했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아마 99%는 아들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마음에 평화가 없이 기도가 응답되면 마음 평화가 없습니다.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계속 내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돌아다봤죠. 눈을 떠가지고 아무리 봐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뿐이지 나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얼마를 기도하는 다시 한 번 또 들려옵니다. 선교야. 아주 자비스럽고 사랑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눈을 안 뜨고 네,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래. 네, 저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되게 내 속으로 신나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는 대답을 잘했다고 뽐내는 마음을 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칭찬하시겠지 그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지켜달라고 하는 그 아들은 누구의 것이냐? 그래.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속에서 내 아들입니다 하려고 하다가 말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잘못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것이라고 대답을 잘했는데 내 아들을 또 내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 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내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분명히 그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그놈이 내 아들이면 난 어머니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아들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켜 달라고 말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얼마를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가 하는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건강에 자라든지 병들고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길러 주옵소서 하고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때까지는요 이놈이 밥을 상당히 잘 먹어야 할 건강을 가야 할 그 아가 계속 밥을 가려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든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누구에게 자랑스러울 만큼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랑할 만큼 그 아들이 성장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 평안하게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를 얼마든지 하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심차게 주의를 할 수 있으며 그는 그대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그는 공부할 수 있도록 성장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네 이룰 줄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다 힘써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재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으로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려질 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실 때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어린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마귀를 춤추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가정에서 불평해 보세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 어렸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것 따로 있고 불평할 것 따로 있지, 어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올 때 감사하면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고난을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불평거리를 놓고 불평만 해보세요. 거기는 마귀가 춤을 추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을 당하는 길로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경과 고난을 좋은 것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고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딸들도 모두가 다 한 마음에 되어서 감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감사하는 가정을 찾아가시고 감사하는 단체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4,200만 동포가 다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살기도 바쁜 판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 어디 있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일절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호수가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 없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라 열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러 왔다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울 수 없이 떠나시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도와주시기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할 일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느냐? 응답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도움을 많이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바른 은혜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따르는 표적이 임합니다. 여러분이요,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을 주십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와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온 것이요, 성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액세서리로 그저 성령 받은 자랑하고 구하는 사람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리는 것도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며 그런 따뜻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하시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귀신이 안 나가대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새 방언이 안 되대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뱀도 못 짚고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해만 받게 되대요. 나는요 기도해도요 병이 안 낫대요.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전했던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나가 힘차게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따르냐? 전도 많이 하라고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이름 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 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단체, 전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겨나가며 새 방언도 말하며 뱀도 집을 쑤시며 무슨 독을 막 해를 받지 않을 쓰시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에 심차게 생명을 걸고 전도할 때 따르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다른 표적이 나타납니까? 심차게 전국 복음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겠다고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에 열심히 뜨거울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실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자가 치료한 바라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 발휘하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리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 그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이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범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생명할 때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험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사 거룩한 주일 성수주일 하면서 하나님의 변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바른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승리와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